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서로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아름다운 명절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 가족이 잘 믿는 가족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든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우리 아빠도 우리 자녀들도 다 주님을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그 믿음의 가문들,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언제나 갈등 없이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상당히 우리 마음속에 좀 와닿죠? 언제나 갈등 없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해변가를 이렇게 지나는데 물개가 죽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저 물개가 죽었네.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얘기하기를 하늘나라로 갔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거야.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이 꼬마가 하는 소리가, 그런데 엄마, 왜 하나님께서 다시 집어 던졌어, 땅바닥에?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문과 갈등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귀에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 갈등 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도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대단해요. 1절을 보면은, 2절을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들깨들이 짐승을 잡아 뜯어먹듯이 자기를 뜯어먹으려고 지금 자기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나를 죽이려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또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다윗은 전쟁 중에 있어요. 그것도 자기 뱃속에서 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왕권을 빼앗은 것은 두 번째고, 빼앗고 자기를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급박한 상황인데 다윗은 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의 믿음은 아무런 갈등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다윗이 아무런 갈등과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갈등과 의심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갈등 없이 무조건 믿고 따르도록 로봇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갈등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런데 갈등과 의심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들이 다 짧아서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실상과 증거가 말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열어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구했는데도 주시지 않고 찾았는데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는데도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고 닫혀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시고 응답 안 해주시고 기도하면은 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 믿고 평생 기도하고 사는데도 응답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건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숨은 것 같고 수도 없이 많았어요. 수도 없이 갈등이.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오늘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얼굴을 찾아.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당신을 찾으라고 명하셔놓고 숨어버리신 것 같은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고 내 자신을 향하여 노하신 것 같고 자기를 버리신 것 같고 떠나버리신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숱한 의문과 갈등 속에서 다윗은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선택했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시편 13편에도 보면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돼요. 시편, 다윗의 고백, 시편을 보면은 많은 곳에서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그러나 그 끝에는 항상 소망으로 끝나요. 갈등이 있어요. 의문이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면 이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원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영원히 떠난 것 같아요. 숨으신 것 같아요. 그런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붙들고 그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무 의심과 갈등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27편 1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이곳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 갈등이 있지만 어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 같고 고개를 돌려버리시고 숨으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확실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볼 줄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하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예요. 그 땅에서 떠났을 때 나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때가 아마 60세였을 것이다. 그래요. 60세였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하란.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란 땅에서 머물렀어요. 몇 년 동안, 15년 동안 머문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뭐예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지만 갈등이 있었다. 유명한 실존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이걸 얘기하기를, 이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대로 행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선택하고 순종했을지라도 그 앞에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불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뭐냐? 그 불안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키에로 케고로의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실존적인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고 고민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갈등 없어요? 의심 없어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확신하지만은 확신 속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또 일어서고 또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또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런 실존적인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로봇처럼 가는 게 아니에요. 이때 아브라함은 갔어요. 15년 동안 하란 땅에서 머물렀어요. 갈등했어요. 그때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죽고 났는데 그때 75세 하나님께서 이라크 갈대아 우르 땅에서 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해서 하나님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5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60세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15년 지났어요. 75세가 됐어요. 무슨 놈의 민족이야.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15년 전에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성경은 이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첫 번째 갔다가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75세에 다시 두 번째 하나님 음성 들려주셔서 또 떠난 거예요. 떠났지만은 또 확신 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여기에도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다시 믿음의 길을 또 떠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보여줄 땅으로 가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고민이야. 하나님 말씀 듣고 갔는데 하나님 복이라고 해서 너에게 축복이라고 한 땅으로 가봤더니 도무지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이미 내 땅이 아니고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네 땅이래. 이해가 돼요, 이게? 가봤더니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야. 사람도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 없고 끌고 왔던 동물도 짐승도 목초가 없어서 다 죽을 땅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갈등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셨던가? 아니면 내가 그때 무슨 망상을 보았는가? 헛개비를 들었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은 거예요. 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땅이 맞는가? 이 약속의 땅 맞는가? 그럼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면 이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기근이 있는 땅인가? 혹시 다른 곳 아닐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심과 갈등 속에서 또 갈등하고 풍부한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주해서 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이 땅이 네 땅이야.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기근의 땅, 불안한 땅이라도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건 너에게 주시는 땅이야. 그러면 그건 축복의 땅이에요. 왜? 그 땅에 하나님 계시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이것은 네가 있을 땅이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저주의 땅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 안 계시니까. 아브라함 그걸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땅으로 눈길을 돌렸다가 갈등했다가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빼앗기고 거기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고 수없는 수모를 겪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요. 이게 뭐예요? 갈등 속에서, 의심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갈등 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갈대아우로 떠날 때도 하나님 분명 60세에 자식 주신다고 했어요. 없어요. 15년 지나도. 75세에 또 하나님 약속해 주셔 자식 준다고. 없어요. 10년 지나도. 85세 지나도 없었어요. 갈등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의 자손이 내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주신 자녀가 아니라 아마도 다른 여인을 통해서 주신 자손일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의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준 자식이 약속의 자녀다. 갈등했잖아요. 의심하고. 그래서 하갈 여종을 통해서 난 자식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이 아닌 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을 겪게 됩니까 또. 이 하갈이 이제 자식을 낳게 되니까 여종이었는데 종이었는데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본부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사라하고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사라가 내쫓아라. 자기 배로 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중동 역사에 엄청난 전쟁의 불씨를 남기고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결국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25년 지난 이후에 이삭을 얻은 것 같지만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40년 이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안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왜 숨어버리신 것 같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 때를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40년 지나서 그때예요. 우리가 항상 의심하고 갈등하는 것들이 지 때를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은 성경의 시각이 아니에요.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하나님의 처사가.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선택했지만 다 이해되어지는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믿어지고 언제나 의심 없이 믿어지고 내 믿음에 갈등이 없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정말 갈등되는 것은 40년 지나서 준 자식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불로 태워가지고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 의심과 갈등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선택한 것이다.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0세에 준 아들을 바치라고? 이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간다. 선택한 거예요. 선택. 여러분, 갈등 없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믿음의 길이에요. 저는 아직도 왜 하나님은 몸부림치며 그토록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아직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목숨 바쳐 전도의 길, 선교사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배 맞고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건강하게 일하게 하시지 않고 사탄이 준 가시를 몸에 박아놓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게 하시는지 나는 그거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건강하고 돈 많고 좋은 환경 속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 폼나게 일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의 세 친구도 그랬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그리 아니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믿은 대로 그리고 믿고 선포한 대로 또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숨은 것 같고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 절 보면 14절이에요. 14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더욱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느리고 또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럴지라도 담대하게 기다려라. 믿음을 선택하고 기다려라. 저 찬양 중에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래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믿음을 선택하리라. 다 닮아가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 그 사랑을 알거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다 알지 못해도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해도 여기서 못 받으면 저 천국에서 받을 것이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이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 믿음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가 사실은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은 그때 하나님을 믿어드릴 가장 좋은 적기예요. 그죠? 성경은 얘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뭐냐?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게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끝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 기다릴 수 있어?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 나를 기다릴 수 있고 너 신뢰할 수 있어? 그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 응?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딸이 4년 전입니까? 그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이라고 하는 참 이름도 희귀한 희귀성 난치 질환을 가지고 항암을 하고 조혈 모세 세포 이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었습니까? 특별히 저희 딸과 아내는 세브란스 병원 무균실에서 약 100일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날들을 보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 그냥 울음이 났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한참 울고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 힘들구나. 그런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다 하시면서 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저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불평하듯이 얘기했어요. 주님, 도대체 끝이 언제인가요? 이 끝이 언제인가요? 끝은 있나요? 저는 큰 사람 되기도 싫고 크게 원하는 것도 없고 크게 쓰임받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좀 고난과 고통 좀 그쳐주세요. 넋두리 하다시피 주님 앞에 대답을 했어요. 주님께서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지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 그래서 더 불행하다는 말이냐? 정서적으로는 불행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실제로 불행한 건 아니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 찾고 있잖아요. 내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나는 분명히 믿어져요. 그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그랬잖아요. 욥.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주시는 고난과 불행, 고통이라면 이건 정말 불행이에요. 이것은 그냥 자살해서 죽어야 돼요. 욥의 아내처럼 당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차라리 자살하고 죽어버려.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빼앗아가는 자도 여호와시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인데 이 불행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랬죠. 불행은 아니지요, 주님. 한참 지난 이후에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아무 말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망하든지 죽든지 모든 결과까지 주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손안에 모든 생사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까지도 맡깁니다.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384장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이 찬양이 저에게 은혜를 주었는지 몰라요. 오늘 불렀던 찬양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목에 칼을 들고 쫓아오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 갈등과 의심 속에서 뭐라고 외치느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태어나리라. 믿어져서, 온전히 믿어져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갈등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가는 속에서 의심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 속에서 다윗은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해요. 자, 4절 말씀,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직 한 가지 소원, 그 소원은 뭐냐? 나는 주님뿐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 뭐 소원도 많고 세상적인 생각도 있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또 여러 기도 제목이 많지만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다 보면은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뿐.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것이 자기가 마지막 한 가지 구하는 딱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원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